5월은 가정의 달. 세상 사람들도 가정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건 속살을 드러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주 내밀하죠. 사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을 살펴보는 게 아주 유익합니다. 성경은 가정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수많은 가정들이 줄을 이어 등장하고, 성경 자체가 어떤 핵심을 갖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을까? 이게 성경이 그리는 아주 큰 그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정 모습과 아주 많아요. 똑같이 닮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 안에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에 수많은 불화와 다툼과 싸움, 이혼하고 쪼개지고, 또 경제적인 궁핍, 병들고, 심지어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까지도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미화하거나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미화하거나 감추인 채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믿고 막연하게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그대로를 보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그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정, 하나님의 청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진을 그리는 게 참 중요한데, 청사진이 뭡니까? 청사진은 상상하는 그림이죠.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청사진이 있어요. 내가 어떤 미래를 설계할 때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의 청사진을 그릴 때 상상이 너무나 많이 나가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려주는 그림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하여 세상 안의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 우리 현실은 그런 현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물론 저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다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림자들, 그 실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감추어진 모습 안에 우리 아픔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사진과 실제가 다르면 많은 충격,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간에 굉장히 이슈가 된 사진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는 한번 보십시오. 이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굉장히 반듯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탁 지키고도 나올 만큼 늠름하고 듬직하고.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화백이 친일파예요. 그래서 이걸 내려야 된다라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장해요. 친일파.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이순신 장군의 모습과 달라요. 사료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순신 장군의 진짜 모습이 뭘까를 연구하고 사료를 뒤져서 진짜 닮은 초상화가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싫어. 이게 청사진과 현실에 다를 때 다가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가정의 청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가정의 청사진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이런 게 왜 나쁘겠어요? 그 좋은 건 다 좋은 겁니다. 문제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청사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 가정의 청사진을 그린 화백은 세상인가 하나님이신가? 나는 무엇을 빗대어 내 가정의 청사진을 그리는가? 이게 이번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저는 5주 동안 성경에 가정의 내용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중 가운데 5가정, 5인물,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수록됐어요. 게다가 그들은 그 당대로 따지면 족보에 실릴 수 없는 성별,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는 여성은 인구수에 넣지도 않을 만큼 폄하시켰기 때문에 족보에 여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독적인 일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들어갔어요. 5명이나.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의 가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에 청사진을 그렸어요. 오늘은 다말이에요. 다말. 유다 가정이죠. 참 난해한 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입에 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장담하지 못하지만 향후 6년 7년 동안은 창세기 38장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난해해요. 왜? 이게 가족 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는 이 사연을 다룰 때 3000년 전 유대 근동 지방의 배경을 가지고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유다 다말의 가정의 시작은 유다의 방황입니다. 유다가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거론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떠났다. 그리고 누군가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에서 가까이 했다. 이것만 봐도 뭔가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린 거예요. 유다가 떠난 경로를 지도상으로 보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헤브론에서 저기 딥나까지. 그런데 이것은 여행 간 게 아니라 한마디로 방황한 겁니다. 칩거에 들어가고 은둔 그리고 잠수를 탄 거예요. 왜?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방황하기 시작한 거죠. 가서 뭐 했을까? 2절을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뭐 했다? 동침했다. 이 말은 정식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그냥 동침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은 종교적 민족적으로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도 거론이 되는데 굉장히 악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과 결혼하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가정의 가문의 전통과 그 유산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도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뽑아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한 가문에 한 며느리 사위가 들어올 때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잘못 들어와도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때 당시는 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방황으로 시작한 유다의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뒤로 계속 문제가 터지죠. 그 뒤 이 유다가 수아 사람의 딸 결혼해서 아들을 3명 낳아요. 첫째 아들은 엘, 두 번째 아들은 오난, 세 번째 아들은 셀라죠. 근데 이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시면 유다가 장자 엘, 이제 혼기가 찼어요. 아내감을 구하는데 그의 이름은 뭐다? 다말이에요. 이제 이 엘에게 신부감 다말. 그런데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시작 악했더라는 거예요. 왜 악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했다. 이것은 제가 바로 뒤에 나중에 금방 살펴볼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입니까?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문제없어 보이는데 유다와 그 가정의 중심을 볼 때, 그 아들 엘의 중심을 볼 때, 그 깊고 은밀한 중심을 볼 때 악했다. 이건 어떤 사건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향이에요. 성향, 흐름. 그 가정의 영적인 흐름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장자로 끝나지 않아요.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유대 지방은 수원법이 있어요. 계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씨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형이 씨가 없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 씨를 이어주는 거죠. 이게 그 지방의 풍습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도 비견한 이해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왕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하고나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동생 오난이 들어가야 되죠. 8절을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뭐를 행하라? 본분으로까지 여길 정도로 법적으로 타당한. 그런데 오난이 악했어요.
가정의 흐름이 그랬다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니까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의도적으로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10절 그 일이 시작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본능적으로 유다는 느껴야 돼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꼬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흐름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걸 계속 회피하고 있어요. 덮어버리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덮어버리고 책임을 떠넘겨요. 11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라. 무슨 말입니까? 추방한 거예요. 한마디로 독수공방이죠. 이유는 뭐냐? 네 아버지 집에 있던 내 아들 셀라, 세 번째 아들과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건 핑계고 진짜 속셈은 그 아래 빨간색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한마디로 유다는 두 아들들의 죽음과 이 파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다? 다말 때문에 일어난 거다. 떠넘기죠. 기피하죠. 덮어버리려 하죠. 이게 유다의 영적인 어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떠넘겨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견한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동학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대요. 글쎄 어디 성경 마태복음 어디 나오나? 그게 내가복음 3장 28절에 나오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래서 며느리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듣지 마셔요. 그 씨는 남자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에게 책임을 다 떠넘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아요. 이처럼 유다의 가정이 지금 올무에 걸린 듯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뭔가 무너져가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떻게 했다? 가까이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가 왜 그 가정이 이렇게 빠졌냐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대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방황하면서 이런 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유다가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히라가 있어요. 항상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걸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는 떠나야 될 자리,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대상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유다는 이걸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판단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 가정의 영적인 흐름이 어떤지. 그래서 또 딥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딥나는 어딘지 충분히 아실 텐데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장소가 딥나입니다. 딥나.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나죠. 그리고 삼손은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만큼 딥나는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에요. 신앙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가까이 한다. 왜? 그 답 또한 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절에서 수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내포하여 전하는데 1절, 왜 유다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냐? 빨간색만 시작. 그 후에, 이 일 후에 유다가 방황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뭘까요? 이 내용은 37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오늘 다 설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다음에. 근데 간략하게 이미 다 아세요. 그게 뭐냐? 유다와 유다의 형제들이 누구를? 요셉을 살인교사해요. 죽이려고.
자기 동생, 친동생 요셉을. 그런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인신매매하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려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뒤에 유다가 방황했다. 왜냐? 요셉이 팔려 나가고 난 뒤에 아버지 야곱이 무너졌어요. 심각하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죠. 자녀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자녀가 죽으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 그 지점에서 같이 죽죠. 목숨은 붙어 있으나 이미 심적으로 영혼은 죽어버려요. 게다가 오늘날처럼 시설이 좋은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천막에서 살죠. 천막, 유목민들이니까. 천막은 숨소리도 다 들려요. 저녁마다 야곱의 애통하고 신음하고 숨소리, 그 죽어가는 소리가 유다의 귀에 들려요.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은요, 요셉을 죽인다고 할 때 형제들이 그것을 말리고 중재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말렸어요. 그런데 유다가 말려서 요셉을 유익하게 했느냐? 사실은 훨씬 비겁한 결론, 그게 뭐냐? 팔아버렸어요. 유다가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팔아서 노예로 가면 그나마 지 목숨 붙어 있겠지. 그러나 유다의 그 심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손, 우리 손 더럽히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팔 때도 또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 책임 회피하고 기피하고. 여러분, 그 이후에 아버지의 이 무너지는 탄식을 보며 유다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죠. 왜?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도 어찌 보면 가족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제일 내밀하기 때문에, 제일 나를 위해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족과 틀어져 버리면, 형제와 부모와 자녀 간에 틀어져 버리면 그만큼 상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없어요. 엄청 상처가 크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가정은 방황하기 시작하죠. 가정을 떠납니다. 왜? 마주하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이번 5월 한 달 동안 우리 동관교회 가정 안에 이런 상처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5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모와 형제가,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죄책감에 휩싸여 유다가 떠날 때, 이건 사실 영적인 방황이 시작될 때 누가 이걸 먹잇감으로 틈을 노리냐면 마귀가 노려요. 그 죄책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죄책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죄책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답을 잘 못하겠죠? 비유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식은땀도 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두통도 오고 갑자기 몸이 안 좋은 징후가 느껴진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런 증상이 나한테 감지가 되고 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병에 걸렸다면 나쁜 거지만 사실 좋은 면도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 몸의 상태를 깨닫고 수습할 수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죄책감은 다루는 자가 중요해요. 마귀와 성령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도 죄책감을 드러내고 성령도 죄에 대한 통감을 드러냅니다. 둘 다 그래요. 그러나 결과와 목적이 달라요. 성령님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책감을 통해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고 회복시키고 살리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죄책감을 한번 물고 빌미로 삼으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는 마귀의 소나기에 지금 붙들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황이 시작돼서 일탈해요. 그래서 점점 뻗어나가요. 있어야 될 곳을 떠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대상을 가까이 했다. 주목할 단어가 1절에 나오죠. 1절 빨간색만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가까이 아니라, 참 의미심장한 의도적인 히브리어로 나타,
뻗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뻗어가다. 그래서 뻗어가는데 어디까지 뻗어가느냐? 이 히브리어 단어가 끝에 어떤 의미까지 나오냐면 뻗어가면 타락하다. 어디로 지금 뻗어가고 있냐면 타락의 지점까지. 그러니까 유다는 영적인 중심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그의 가정을 보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짧은 문장은 지금 뭘 뜻하냐면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뻗어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뻗어가냐면 타락의 지점까지. 마귀가 그 방황을 통해 유다의 가정을 지금 산산조각 낼 심산으로 타락의 지점까지 계속 빌미로, 맹수가 우리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져서 놓지 않듯이 마귀는 유다의 죄책감을 계속 공격하며 이걸 덮어버리고 기피하고 남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잠시 없는 것처럼 피해 다니지만 마귀는 그러면서 유다를 계속 몰고 가죠. 그래서 유다를 타락의 지점까지 몰고 가려는 신상, 이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점점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내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간다. 이게 유다를 향한 마귀의 수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유의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유다, 신약에 등장하는 유다, 가롯 유다, 마귀의 수작으로 이 가롯 유다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그가 예수님을 팔고서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 뉘우침이 성령이 주신 깨우침이었을까요? 네, 그랬을지라도 결국에 그 죄책감을 통하여 마귀는 유다를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몰고 가죠. 유다는 어떻게 되냐?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려요.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마귀의 수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정의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가정마다 하나님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광에 살아가는 존귀한 가정들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잘 모르고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뻗어져 가는데 그 지점이 어딘지 모르고 뻗어져 가는 내 영적인 상태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간섭하셔서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베드로. 이들은요, 무너졌지만 다시 돌아와요. 왜? 성령이 주장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심각하게 무너졌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할 때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시편이 18편이죠. 18편을 한번 보시면 5절 6절이 이렇게 나오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올무가 다윗을 덮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는 줄 보십시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영혼을 성령이 주장하신 겁니다. 성령이 더 이상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지 않도록,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권속들과 하나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멈추게 하시죠. 돌아오게 하시죠. 오늘 유다의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가정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유다를 더 이상 못 가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에게 일어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셨는지도 몰라요. 한국교회가 죄송하지만 너무나 질주만 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게 멈췄죠. 멈췄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아니, 멈춰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내 자녀가 빨리 달리기만을 바라요. 그래서 잘 되기만을 바라죠. 학원 가고
신앙보다 공부를 앞세우고 먼저 취직하고 먼저 성공하고 먼저 대학 가고, 이 속도의 문제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왜요?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시죠. 유다의 가정을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멈추셨어요. 어떻게? 진짜 역설적인데, 다말을 통해. 다말, 더 이상 가면 유다는 끝없이 타락으로 뻗어갈 텐데 다말이 수절당했습니다. 혼자 이제 과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다말이 어느 날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온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여기부터는 우리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주무세요. 듣지 마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귀를 막아요. 이런 성경의 스토리를 설교하는 저도 참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다가 온 지역으로 딥나 다말이 갑니다.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너울을 쓰고. 유다가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더 나아가 유다는 창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죠. 이때 다말이 유다한테 담보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나중에 뭘 줄 건지 담보를, 그러니까 담보를 잡힌 거예요. 그 담보가 3가지였어요. 지팡이, 도장, 끈. 유다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왔을 때 그 담보물을 찾고 이제 양을 한 마리 보상으로 주기 위해서 그 담보물을 찾으러 보냈는데 여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길거리에 있던 창녀 어딨냐? 그럼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 아니 여기는 창녀 없는데요?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는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 신변에 위협이 느껴지고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남의 일은 그렇게 덮어버리고 회피하고 떠넘기던 유다가 정작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위기가 오죠. 어떻게 하는지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냅둬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여기에서도 유다는 다를 바가 없어요. 덮어버리려 하죠. 책임을 떠넘기고 기피하려 하죠. 여전히 영적인 중심이 없는 유다. 그렇게 지난 듯 했는데 3개월이 지나는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다말이 임신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화가 난 겁니다. 내 아들들 다 죽인 저주의 여인 다말, 그렇지 않아도 진짜 골머리 아픈 존재였는데 이번 이 일을 핑계 삼아 빌미로 떨쳐버리자. 음행을 벌였구나. 그래서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하는데, 이때 다말이 나오면서 보증으로 잡혔던 담보물을 내놓죠.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러자 유다가 너무 깜짝 놀래요. 자기는 지금 평생 감췄잖아요. 요셉 팔 때도 떠넘겼잖아요. 자기 아들들의 죽임을 다말한테 떠넘겼잖아요. 그게 유다가 지금까지 기피해오며 가정에 악순환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담보 하나 때문에 유다가 부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악행이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하냐? 이제 부정하지 못해요.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한마디 외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담보에 붙들려 부정할 수 없는. 자, 이제 어려운 얘기는 끝났으니까 주무시는 분 일어나셔도 돼요. 자녀들도 이제 눈 뜨고 귀 다 열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마음이 불편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왜 이런 난감한 스토리를 하나님은 굳이, 게다가 나중에 보면 이 유다의 가문에서 역대상 5장을 보면 주권자가 나올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 주권자가 누군지를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버젓이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불평스럽고 불만인 거예요. 아니 왜 꼭 유다여야 하지? 그토록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유다 말고 요셉도 있잖아요. 요셉이 아니라면 레위가 차라리 더 낫지 않습니까? 레위는 제사장이니까. 근데 왜 하필 유다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을 걸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의 청사진을 어느 정도까지 그리는지를 반드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유다의 행동과 다말의 방법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방법과 행태가 결코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 사람을 어떻게 가정으로 삼으시는지 그 청사진, 그 키워드가, 저를 따라하세요, 담보. 뭐라고요? 담보예요. 담보. 담보에 붙잡힌 유다, 담보를 붙든 다말. 다말은요, 지금 이상한 여인이에요. 사실 얼마든지 내처짐을 당했으면 그냥 제가 해버리면 돼요. 딴 가정으로. 그게 가나안의 풍습이기도 한데, 다말은 유독 유다 가정에 붙어있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많이 비약적으로 말하면, 신약적인 사고로 말하면 다말은 믿음 있는 여성이라, 그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 유다 가정을 떠나지 않아요. 물론 그의 행동과 방법은 옳지 않을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금 유다가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말이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를 붙잡는 거예요? 담보를 붙잡는 거예요. 담보를 자기가 지금 붙잡아야 화를 면할 수 있고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무리 악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라도, 유다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그에게는 마음의 양심이 있죠. 그래서 그도 부정은 못해요. 아무리 지금까지 떠넘겨 왔지만 담보가 잡히는 순간 너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게 담보의 힘이에요. 담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다말이 그토록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인생을 붙잡고 싶어서 붙잡을 게 없지만 그 담보라도 붙잡았던 이 다말의 심경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담보라도. 그리고 유다는 그 담보를 철회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말로 하여금 놀랍게도 유다의 가정이 이어집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다의 가정을 멈추신 거예요. 더 치명적으로 끝자락까지 뻗어나가 타락할 수밖에 없던 유다의 가정을 이 사건을 통해 유다를 멈추시고 유다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더 이상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유다의 가정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럴지라도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 뭔가 뻗어나가, 내 가정이, 내 삶이 왜 이렇게 뭔가 안 되고 계속 뻗어나갈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뭔가 나도 모르게 꼬이고 있고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났다라는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내가 만나지 않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가까이 하거나 대상들이 있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멈추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욕할 거 없어요. 다말 욕할 거 없어요. 유다 욕할 거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죄는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밖에 없어요. 유다는 계속 들키지 않으려고 덮였지만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유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드러나는 순간 유다는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없고 그는 멈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세요. 성령의 역사죠. 마귀는 우리를 뻗어나가 파멸로 몰아가지만 성령은 우리 가정을 살리십니다. 살리십니다. 이게 성령이 유다의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유다를 창세기 49장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높임을 받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 찬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남에게 회피하며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담보가 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유다로 하나님이 점지해 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야곱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원조받으러 갈 때 야곱이 베냐민은 절대로 보내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내 생명과 연결된 이 베냐민을 보낸다면 내가 죽는 거다. 이때 유다가 이전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그렇게 회피하고 떠넘겼던 유다가 담보를 통하여 다말이 붙들림 당할 때 그의 가정이 이어지는 걸 알죠. 유다가 절실하게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지, 저와 제 자녀를 담보로 삼으십시오. 제가 이 베냐민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기를 담보로 걸어요. 더 나아가 요셉 앞에 서지 않습니까? 아직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 모릅니다. 요셉이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희들은 스파이야, 너희들은 간첩이야, 이 나라를 정탐하려고 왔지. 이때 요셉이 다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데 나서죠. 누가? 유다가 나서 간절하게 울며 요셉 앞에 엎드려 구해요. 왕이시여, 이 형제들을 다 놔주십시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베냐민은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우리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저를 담보로 감옥에 쳐넣으시고 이 형제들은 보내주십시오. 이게 유다였어요. 놀랍게도 이 담보로 자신을 거는 순간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죽일 뻔한 이 마음의 아픔과 억울함과 깨어졌던 관계가 그 담보로 유다가 말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깨어진, 우리 가정이 무너진, 뻗어나가면서 더 이상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가정들이 있을 텐데 유다처럼 담보로 인하여 가정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뭘요? 이 유다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그 죄인이 내놓은 담보조차도 부정할 수 없고 다말이 그 담보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하시는 거라면 우리에겐 진짜 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주신 진짜 죄도 없으신 참 담보가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담보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를 붙잡는 가정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담보라는 이 유일한 단어가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의역되어 기록됐냐면 에베소서 1장 14절 담보가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기업에, 우리 가정에 뭐다? 보증이시다. 담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지금 뻗어나가며 타락하고 무너지고 끝났고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하는 가정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담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가정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왜 유다를, 다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다말의 1000가지 만가지가 하나도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데 딱 한 가지, 담보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말이 담보 붙들었다는, 그거 한 가지 예수님과 뼈 닮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의 가정을 자기 가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한 가지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말의 가정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닮은 꼴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 아버지는 긍휼을 갖고 자기 자녀를 바라보죠. 긍휼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뭐를 뜻하냐면 자궁을 뜻해요. 자궁. 엄마들이 자궁에서 아이를 10개월 동안 데리고 있다가 이 아이를 내놓죠. 그 엄마는요, 자식이 아무리 못났고 나랑 닮은 꼴이 아니라도 어디라도 닮은 구석을 찾아내어 내 자식임을 확신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김상진 전도사님과 김지민 우리 사모님이 아이를 낳아놓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도 안 닮았고 당신도 안 닮았고
서로 닮은 게 없다고 말하니까 제가 그래서 위로했어요. 전화하면서. 아니, 내가 보니까 입을 푹 다물고 있는 모습은 지민이를 닮았어. 그들이 사실 자기 자식이니까, 진짜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자식이 아니라면 안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애가 상처받을까 봐 그런 말도 감히 못하죠.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 닮았어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누구 자식입니까? 누구 자식입니까? 누구 자식입니까? 제 자식입니다. 딱 봐도 제 자식 아닙니까? 하필이면 딸내미입니다. 딸내미. 이 딸내미를 낳았을 때,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채원 사모의 오빠가 있어요. 큰 처남이죠. 예원이를 갓 태어나고 본 다음에 진짜 심각하게 큰 처남이 진짜 심각하게 장모님한테 가서, 엄마, 얘 진짜 채원이 애기 맞아?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이런 애가 쟤예요, 쟤. 보면 딱 쟤잖아요. 제가 지금 얼굴이 삐쩍 꼴라가지고 통통하지 않아서 좀 안, 제가 살이 좀 두둑히 찌면 닮았습니다. 딱 제 새끼죠. 아버지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의 선지자로 따르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 삼았을 때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어요. 버리신 적이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때로 내 가정이 내놓을 게 없을 수 있죠. 내 자녀들, 내 가정이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무너지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럽죠. 남들이 볼 때 내 가정 들춰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을 떠나고 이렇게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영적으로 무너져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따지고 대들어도 우리는 할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때 누가 곁에 와서, 성도님 가정에 와서, 성도님 곁에 와서 누가 말한 줄 아세요? 누가 말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냅두십시오. 이 가정 내가 못 박혀서, 내가 못 박혀 죽어서 선택한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이고 내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아무리 드러낼 거 없어서 감추고 싶은 사연들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이 가정은,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선택한 내 가족이고 내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담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가정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먼저 가정의 담보가 되십시오.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떠넘기지 말고, 기피하지 말고, 기도의 담보.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담보를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5월 한 달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깊이 들여다보면 아픔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내놓을 수 없고, 그래서 덮고 싶고, 그저 찢어진 채로, 무너진 채로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가족들도 더러 있을 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존귀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담보를 붙드는 가정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떠났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걸려 무너진 가정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담보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히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형제, 자매, 부모,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두루두루 붙드시며 회복하시며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그들 안에 태문이 열리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결혼이 그리고 가정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평안케 하심이 오늘 우리 가정에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담보를 붙들며 우리 가정이 다시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줄 믿으며 담대히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떠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과 우리 환우들이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